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미리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미 찬양과 경배 시간에 우리에게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 선포를 통하여 그 기름 부으심을 온전히 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의 창시자, 우리의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설교의 제목은 아르케고스의 기름 부으심으로 돌파하라. 아르케고스의 기름 부으심으로 돌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딱 봐도 아르케고스가 도대체 뭔가 이러시겠죠. 오늘 저와 함께 신학교 제가 등록금 없이 공짜로 우리 헬라어 교실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와 보겠습니다. 아르케고스. 아르케고스. 이게 아주 귀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헬라어 단어입니다. 아르케고스. 이 아르케고스란 단어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두 단어 중에 한 단어는 뭐냐? 시작, 처음이라는 단어고, 뒤에 붙어있는 단어의 뜻은 인도하다, 운반하다, 열어젖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4번 등장하는데 4번 다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아르케고스란 단어의 뜻이 너무나 풍성하고 다양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참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처음, 인도하다, 운반하다, 열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쓰여지냐면요, 왕이라는 뜻으로 쓰여지기도 하고요, 주님 할 때 주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창시자라고 쓰이기도 하고, 이끌어가는 영도자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용사, 전사라는 뜻으로 쓰이고, 막 이끌어가는 전사인 거죠. 그리고 챔피언, 이기는 자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굉장히 다양한 뜻을 품고 있는 멋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7월, 8월, 9월 3개월의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파의 시즌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교회에게 지금 계속해서 주시는 그 이미지가 뭐냐? 팝콘이잖아요. 팝콘,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집사님 한 분이 예언적으로 팝콘까지 들고 오셔가지고 막 튀겨주시고 그런 이 팝콘. 근데 팝콘은 항상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놓고 튀기든 아니면 그 콩 나라를 뜯어가지고 프라이팬에 놓고 뚜껑 닫아놓고 튀기든 항상 뭐예요? 한두 개 먼저 터지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잠잠히 이 팝콘이 썩은 팝콘인가, 왜 안 터지나, 왜 소리가 안 나나 할 때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가 타닥 하고 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바바바바바바바 하고 튀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튀어나오는, 먼저 돌파하는, 먼저 터져나오는 팝콘 나랄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아르케고스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먼저 앞서가는 자, 이끌어가는 자, 돌파하여 들어가는 자. 그래서 그 첫 2개 정도의 나랄의 소리가 터지고 나면 마치 줄줄이 사탕같이, 비엔나 소시지같이 그냥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고 간증이 일어나고, 너무나 간증이 많아가지고 설교 말씀을 할 수 없는 주일 예배가 하루속히 올지어다. 할렐루야. 막 저에게 저 간증할 거 있어요, 목사님 저 간증할 거 있어요, 목사님 해가지고 막 순서 정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설교를 한 저 3주 준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한 비엔나 소시지, 줄줄이 사탕의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팝콘 나랄 타닥, 그 처음 시작을 여는 자,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열어젖힌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자라는 거예요. 구원 가운데 우리를 이제 뒤에 나오는 자들은 다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구원자로서 챔피언과 용사와 같이 나를 따르라, 생명의 길이 여기다, 구원의 길이 여기다 라고 앞서 가시는 분, 그러한 왕, 그러한 주님, 바로 그분이 아르케고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돌파의 시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앞으로 이 시즌 가운데 그 아르케고스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붓기 원하신다는 감동이 있어요. 할렐루야. 돌파의 문을 열어 젖혀서 들어가는 자, 내 다른 친구들, 가족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함께 돌파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창시자의 기름 부으심, 영도자의 기름 부으심, 왕의 기름 부으심, 챔피언의 기름 부으심, 전사의 기름 부으심을 이번 주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케고스가 그럼 뭔가? 아르케고스의 기름 부으심은 어떤 기름 부으심인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요, 이 단어는 딱 4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는 딱 4번 등장해요. 그 4번 중에 2번이 히브리서에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4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보면서 그 구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르케고스의 이 능력, 아르케고스의 기름 부으심을 뭐라 설명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여 이 시즌 돌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사도행전 3장 15절에 나와. 이거 말씀 나중에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들 들여다 보셔도 좋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생명의 주를 그들이 죽였다라고 하는데, 이 생명의 주라는 단어가 바로 아르케고스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창시자, 생명의 왕, 생명의 주님, 생명의 챔피언, 생명의 전사, 생명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자, 영도자,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케고스는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셨죠. 아르케고스의 기름 부으심은 바로 무엇이냐?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 없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막아설 수 없게 하는 기름 부으심이 바로 아르케고스의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요, 아주 놀라운 선포가 선포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은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건 패배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원래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었던 마귀를 패배시키셨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 그 표현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죽음을 죽음으로 죽여버리셨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르케고스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셨어도 그 죽음이 예수님을 묶어둘 수 없었던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었던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을 죽음의 영향력 아래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아르케고스의 기름 부으심을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몇 주간 보았던 뭐예요?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게 되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 죽음이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 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사망이 우리를 가둘 수 없었는데 죄의 싹이 우리를 가둘 수 없다라는 건 뭡니까? 이 죄의 영향력,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막아설 수 없는, 가둘 수 없는 그 기름 부으심이 바로 아르케고스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어둠의 계략, 어둠의 계획, 아니면 모든 죽음의 열매들, 질병, 가난, 깨어진 관계, 나를 배신하는 자들의 음모, 뒤에서 벌어지는 모든 계략들, 함정들, 올무들, 이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돌파의 간증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으로 묶이지 않는, 죽음으로 가두어지지 않는 아르케고스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두 번째,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등장하느냐? 사도행전 5장 31절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임금이라는 이 단어가 아르케고스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왕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주인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아르케고스와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챔피언으로 삼으셨다, 왕으로 삼으셨다, 임금으로 삼으셨다. 근데 그 임금으로 삼으신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아르케고스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케고스의 또 다른 기름 부으심의 능력은 바로 무엇이냐? 회개함과 진정한 회개함과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말하는 것이냐?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즌에 우리 청년들이든 누구든지 이 시즌에 나의 삶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중독이 있다면 이 시즌 끊어지는 시즌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가볍게 여겼던 죄의 습관들, 버릇들, 아니면 나의 성격이라고 나의 성향이라고 생각해왔고 그걸로 핑계 삼았던 나의 태도들, 나의 행동들,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죄의 굴레가 끊어지게 되고 죄의 영향력이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아르케고스의 기름 부으심을 취하시는 이 시즌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회개라는 뜻, 회개라는 단어 뜻 자체가 뭡니까? 생각을 바꾼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돌이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즌 하나님의 특별히 여러분들의 생각의 영역에서 일하실 거예요. 생각의 영역. 여러분들의 생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그 삶을 막아서는 가장 견고한 진이 뭐냐? 마태복음 6장 앞절에 말하는 것처럼 생각 영역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 근심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머리카락 하나 자라게 할 수 있니?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1cm라도 자라게 할 수 있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가장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 걱정과 염려예요. 나의 삶의 필요로 인한 염려, 내일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생각 영역에 있는 그 생각들, 여러분 염려 걱정은요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영이에요. 영. 왜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막아서는 실제적인 힘이고 실제적인 견고한 진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이거는요 내 성향, 내 성격, 아니면 뭐 그냥 이건 현실이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가벼운 수준의 생각이 아닙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내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물론 한순간 우리의 삶에 걱정과 근심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에서 내가 빠르게 돌이키지 못한다면, 만약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나의 감정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한다면, 만약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나를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한다면, 만약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생각을 내가 떨쳐버리기가 너무 어렵다면 이미 이 영적 전쟁의 수준까지 가시는 거예요. 이건 끊어내야 되는 씨름입니다. 이건 싸워서 이기셔야 되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멍에는 무엇으로 끊어낸다 했습니까? 기름 부으심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기름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르케고스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함, 생각을 바꾸는 일, 생각을 돌이키는 일, 그리고 죄 사함,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러한 기름 부으심을 이 돌파의 시즌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혹시 여기 지금 에코 들어가 있나요? 조금 들리세요? 에코가? 괜찮아요? 지금 그래요? 지금 우리가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제가 에코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거의 이펙트 아까 그거 다 뮤트 시켜 하셨어요? 그러면 들어갈 리가 없는데. 네. 세 번째,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세 번째 등장하는, 이제 나머지는 히브리서겠죠. 두 번 사도행전에서 나왔고 두 번 히브리서에서 나오는데 세 번째 나타나는 곳은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 처음 문을 여는 자라는 단어가 바로 아르케고스인 거예요. 구원의 아르케고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아르케고스 기름 부으심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다시,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기름 부으심이 뭐냐? 바로 아르케고스의 기름 부으심인 것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아르케고스인 예수님은요, 고난을 경험하셨고 고난을 통과하셨는데, 고난이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고난이 그를 우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고난이 그를 슬픔과 애통 가운데 처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르케고스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나를 슬픔과 분노와 이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들의 땅으로, 할렐루야,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고난이 우리를 돌파하게 만들고, 고난이 우리를 부욕해 하고,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름 부으심, 바로 그것이 아르케고스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2장 10절에서 구원의 아르케고스를 선포하신 이후에 2장 18절을 가면, 히브리서 2장 18절에 가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러니까 아르케고스, 구원의 아르케고스인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데 온전하게 되셨다 그랬잖아요. 온전하게 되신 하나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르케고스의 기름 부으심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창시자이신 구원의 아르케고스인 예수님께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원수의 올무와 덫과 비천함과 애통함과 슬픔과 질병과 가난과 이 모든 것들을 구원의 창시자, 앞서가시는 영도자인 예수님이 이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원수들의 우겨싸임에서도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없는 환경, 올무, 비천함, 슬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소망 없음에 처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군대가 여러분들을 우겨 쌓았을 때에도, 원수가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 다가올 때에도, 질병이 나를 짓누를 때에도, 가난이 나를 찾아왔을 때에도, 그때에도 아르케고스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나를 인도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계신 아르케고스가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이 골짜기를 나는 반드시 지나 통과하여 그 아르케고스께서 차려주신 잔치상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을 놓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아르케고스가 등장하는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뭐가 아르케고스겠어요? 믿음의 주. 여기가 바로 아르케고스예요. 이 네 번의 아르케고스의 번역 가운데에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아르케고스 번역이 가장 아쉬워요. 실은 이 개역개정 성경 번역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거의 다 개역개정 쓰잖아요. 나쁜 번역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잘 돼 있는 번역본 중에 하나예요. 영어는 굉장히 번역본이 많잖아요. 근데 한글은 번역본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원어의 뉘앙스라든지 원어의 뜻을 나쁘지 않게 굉장히 잘 표현한 성경 중에 하나가 개역개정입니다. 근데 여기서만큼은 믿음의 주라는 표현이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주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여기 계신 어른분들은 큐리오스 영화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유명한 영화였는데 그 큐리오스라는 뜻이 바로 주인님, 주인, 주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의미가 큐리오스라는 뜻이에요. 나의 마스터, 나의 주인,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단어 표현이 바로 큐리오스라는 뜻인데 이거는 큐리오스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르케고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거를 믿음의 파운더라고 되어 있어요. 파운더. 파운더가 뭡니까? 내가 내 회사의 파운더야 라는 뜻은 뭐예요? 그 회사를 처음 시작한 사람,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척교회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성장한 이후에 은퇴하실 때가 되면 개척하신 목사님들의 이 포지션이 뭐냐면 파운딩 패스터예요. 파운딩 패스터.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하신 분이라는 파운딩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오히려 좀 더 잘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우리의 믿음을 처음 파운딩, 처음 시작하신 분, 처음 창시하신 분, 처음 영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 처음 돌파하여서 나아가신 용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또 다른 영어 표현에는 저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처음 쓰신 분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아르케고스, 이분이 바로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영어 표현으로는 퍼펙터, 완벽하게 만드시는 분, 완성하시는 분,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르케고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아르케고스의 특징, 네 번째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시작한 것을 완성하고 끝내게 하시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오래 지속되는 기도의 씨름이 있으세요? 만약 오랜 시간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원하고 전쟁하고 있고 과연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이 일이 이루어질까? 이 아르케고스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이 돌파의 시즌, 시작하신 그 일이 완성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선포합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일이 믿음으로 완성되고 열매 맺고 종결 지어지고 결론이 지어지는 이 돌파의 시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네 번째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르케고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뭐냐?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왜냐? 이 믿음의 아르케고스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가 십자가를 견디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사 앉으셨어요. 통치와 다스림의 자리에 온전히 좌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르케고스는요, 절대 상황과 환경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게 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시기를 선택했다. 나는 능동적으로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 가운데 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나를 못 박는 것도 아니고 군중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상황과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십자가의 자리로 내가 올라간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을,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아르케고스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내가 능동적으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걸어가고 환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기름 부으심, 그 자에게는 통치와 다스림의 보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아,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죽일 권한은 나한테 있다. 너를 살릴 권한은 나한테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너는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빌라도가 자신의 권한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너가 그 권한을 수동적으로 받은 거다. 왜? 내가 그 순종의 자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아르케고스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의 돌파는요, 수동적인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받아 순종하는 자,
그리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내가 선택하여 걸어가는 자, 그 자에게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 흐를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 아르케고스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시작한 일을 종결 지으시고, 그리고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막 휩싸여서 그 풍조대로 흐름대로 흘러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며 다스리며 걸어갈 수 있는 자, 그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이 아르케고스의 기름 부으심 네 가지. 첫 번째,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못하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 그래서 사망의 영향력, 수치, 음란, 탐욕, 우울, 깨어진 관계, 가난, 질병,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이 나를 가둘 수 없다 선포하시는 이 시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5장 31절에 나온 아르케고스의 기름 부으심이 뭡니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이 시즌 우리의 삶에서 중독이 끊어지고 죄의 습관이 끊어지고, 또한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생각을 돌이키는 것.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영향력 아래서 자유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세 번째, 아르케고스의 기름 부으심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기름 부으심.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내가 온전케 되고 강하게 되고 내가 오히려 더 부욕케 되고 돌파케 되는 기름 부으심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르케고스의 기름 부으심은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시작한 일을 완성하는 기름 부으심. 그리고 또한 뭡니까?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상황과 조건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름 부으심을 취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름 부으심을 구할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에서의 돌파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돌파하기 위해서 이 아르케고스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돌파를 위해 이 기름 부으심을 취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아르케고스의 기름 부으심으로 앞서가는 자, 돌파를 시작하는 자, 돌파를 맛보는 자, 돌파를 경험하는 자들이 팝콘 나랄같이 튀어오르는 시즌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케고스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 차원으로는 국가, 이 나라를 위해 이 아르케고스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문을 열어 젖힌 자, 구원의 자리로 영도해 가는 자, 이끌어가는 자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나라와 국가 안에서 구원의 길을, 구원의 문을 열어 젖혀주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인도해 가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이 옳은 길이라, 이것을 따라오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용사, 챔피언, 영도자, 창시자, 시작하는 자, 이끌어가는 자, 그 아르케고스의 기름 부으심을 국가와 나라를 위해 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름 부으심을 믿음으로 취하는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